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쓰신 모든 주님의 말씀교회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게 해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심도 감사한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 인도해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 각자가 직접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주 저는 저희 삶에 대해서 제 아내와 자주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일날 일을 하고 또 그것도 아주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단하고 참 힘들고 피곤한 시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참 가벼운 것 중에 가벼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받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운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르치는 기준과 이 땅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기준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기준과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내가 신실한 그분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꽤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방향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은혜, 이것 말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늘 반복했지만 눈물의 선지자, 탄식의 선지자,
고통의 선지자, 애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비교해 보면 사실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삶을 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선지자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도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참 성군이 있었어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선왕과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비록 그가 마지막에 므낫세에 의해서 참 톱으로 이렇게 잘리는 그 고통스러운 삶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 이 사역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좀 평탄한 그런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좀 반대입니다. 오히려 므낫세 왕 때 태어나가지고 요시야 왕 13년 627년이죠. 그때 부름을 받고 527년 정확하게는 52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40년간이죠. 이 40년 동안 참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가장 격동기였고 가장 절망스럽고 어두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어느 선지자보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선지자의 소명을 살았던 것입니다. 거의 40년 동안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참 한편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던 예레미야와 요시야 생전에는 굉장히 예레미야가 참 얼마나 멋지고 참 당당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잘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왕과 또 그 말씀을 들고 외치던 예레미야, 이 쌍두마차가 달리고 있을 때는 얼마나 좀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는 그런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이 609년 무기또에서 애굽과 전투에서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닥친 시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그를 향한 운명과 같은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아하스 그리고 그가 폐위되고 다시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마지막 시드기야 이 5 왕들을 거치면서 그는 얼마나 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외쳐야만 했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매국노다, 미친 사람이다, 정신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리는 이런 모든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만 했던 선지자 이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의 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돌아오려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너의 진정한 창조주이며 너의 인생의 진정한 등불이 되는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로 와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예레미야가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참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잠깐 더듬어 볼게요. 이스라엘 그때 남유다 사람들 중에 특히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들 이들이 첫 번째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이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참 한마디로 보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조국이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에 놓이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 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배우지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관리들, 왕을 비롯한 이 관리들은요, 나에게 반역한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총체적 난국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총체적 난국이다. 이 남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정치, 종교, 문화 모든 방면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교하고 참으로 망해가는 우리가 지방, 좀 속된 말로 집구석이라 하잖아요. 이 망해가는 지방, 집구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2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냐면 자기는 아무 죄가 없대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의 죄를 모르는 것만큼 그 범죄함이 충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내가 참 죄를 지어놓고 마음에 좀 부담스럽다, 뭔가 좀 양심에 꺼리낀다, 이거는 뭡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거짓말하거나 뭔가 좀 끄림칙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럽고 뭔가 좀 부끄럽고 참 송구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영적 상황은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왜요? 죄의 기준이 되는 이 기준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뭐가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무너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들이 올바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외치고 선포하고 일깨우고
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와 문화를 따를 때에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되고 충돌해서 내가 참 잘못됐다, 내가 좀 마음에 끄리낌이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일깨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 행음이라는 말은 육체적 행음도 있고 영적인 행음도 있잖아요. 육체적인 행음은 그들이 바알 숭배를 함으로써 바알 제사장들처럼 그들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행음을 했잖아요. 또 결국 영적인 행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참 신랑된 그분을 버리고 바람난 신부처럼, 바람난 아내가 박차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창녀의 낯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통렬하고 부끄러운 하나님의 질책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녀의 낯. 창녀들은 자기들이 몸을 파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남편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부끄럽지 않다, 수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다? 직업적으로 자기 몸을 파는 창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5절에 보니까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결국 그 근저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두 가지 욕망을 충족하는 데 초점을 둔 우상입니다. 원초적인 욕망 하면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죠. 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망. 그래서 바알은 풍요를 약속하고요, 다산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단한 삶을 이제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들은 보니까 풍요롭고 온갖 많은 기름진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약속해주고 있고요, 다산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기껏 먹었던 것이 만나고, 기껏 먹었던 것 가끔씩 메추라기 보내줘서 먹고, 그리고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할 때 또 반석에서 겨우 물 얻어 먹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는 하나님보다 여기 보니까 막 풍요로운 다산의 신 바알만 섬기면 얼마든지 먹을 것 풍성하게 소출이 나온다. 그리고 또 종교란 이름으로 마지막에 행해지는 게 뭐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곳 사자들과 그렇게 관계를 가지는 거죠. 이거 말입니다. 물질적인 욕망과 이 성적인 욕망,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그 종교가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 종교를 그들은 신봉하고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만드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은 그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들은 어떻게 죄악을 범했는지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봐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 거리를 누비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죄를 범하고 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아까 이들은 자기들이 악을 범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악인지 죄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의 모든 백성들은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아브라함이 몇 명?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명,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그럼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아닙니까? 소돔 고모라는 10명? 그거보다 한 명이라도 내가 찾으면 줄게. 살려줄게. 한 명이 없었다는 것. 어쩌면 예레미야 곁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대필했던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 이 사람을 빼고는 정말 그 사람은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대필해서 기록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끝까지 예레미야를 쫓아간 어찌 보면 유일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의 외침에 마음을 쏟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외쳐라 이렇게 안 하고요.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귀에. 왜 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를 웅변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귀에 대고 말해라.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유대인 작가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그 대규모 유대인 학살 사건이 2차 세계대전에 자행됐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대량 학살 사건,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학살 사건에 대해서 고발한 그런 몇 권의 책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문학서적으로 나와 있죠. 빅터 프랭클, 이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 참 유명한 작품이죠. 엘리 위젤이 쓴 나이트라고 하는 또 작품이 있습니다. 안네 프랭크의 안내 일기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근데 이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나이트라고 하는 이 책도 홀로코스트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가 유대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체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과정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하면 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된 도시입니까? 동성애, 그런
이상한 정말 가정스러운 성적 타락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외치니까 저기 무슨 말이야? 가서 들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처음에는 저 사람이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했죠. 그래서 마음에 좀 뭔가 찔림도 있고 했는데 그분이 계속 매일처럼 같은 말을 같은 거리에 나와서 얘기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어레이 저 사람은 저런 얘기 하는 거다. 아, 또 저 사람이네. 아이고 또 저 말이네. 또 저 소리구만. 이렇게 사람들은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 외침을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외칩니다. 매일같이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어떤 꼬마가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저씨, 지금 아저씨 이렇게 막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아무도 아저씨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아무도 아저씨 말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에 두고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지금 뭐 귀뚱으로 듣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꼬마에게. 그것은 말이야, 이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란다.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매일처럼 외치고 있는 것이란다.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매일같이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또 그 소리, 똑같은 또 그 나물의 그 밥 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점점 의뢰이 그렇거니라고 하는 틀에 박히게 되고요. 그만 형식적으로 그만 듣는 채 하고 그래 들었다. 그래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왜 이렇게 부르짖고 선포해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 위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내 마음을 바꿔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비록 말씀을 듣고 외치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서서히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고 내가 서서히 이 세상의 물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조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바꿔놓지 않도록, 그들이 나를 세상의 물줄기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부단하게 외쳐야 되고 부단하게 들어야 되고 부단하게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 상태가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존 칼빈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돌아온다면 너는 나에게 쉬어라. 나에게서 쉼을 찾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참 마음에 듭니다. 지금
돌아오려거든 나에게 돌아오라 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요. 우리가 만약에 돌아가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거나 참된 쉼을 얻는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과 향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기 때문에 너희들은 생수의 근원인, 즉 너희들이 힘써서 파고 찾고 구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인 나 여호와로 돌아오고 나 여호와를 찾을 때 그때 비로소 너희들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쉬어라. 그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 아닌 조건을 제시합니다.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가정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린다는 말씀은 뭔 말씀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니 이것보다는 내가 어제 누렸던 이 즐거움이 훨씬 더 큰데, 세상의 기쁨과 세상에서 찾는 그 쾌락과 그 행복이 더 큰데,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는데 내가 돌아갈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로 그럼 돌아가 보자 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속에서는 하나님, 세상 거 참 좋은데요.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흔들리는 거죠. 유명한 그 4세기의 우리가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 있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굉장히 남봉꾼이었습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 그래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했잖아요. 결국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덕분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그를 정말 하나님의 참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기도 했겠죠. 그가 완전히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그런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다가 완전히 참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끊임없이 내 속에는 이런 얘기가 내 귀에 들렸다. 야, 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정말 돌아갈 수 있겠니? 너가 지금까지 내가 준 이 세상의 쾌락과 기쁨을 너가 버리고 간다고, 나를 배신한다고? 이런 속삭임이 끊임없이 그의 속에서 그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무슨 유혹이 와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하세요. 근데 딱 자세히 보면 그 뒤에 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빼고 오늘만 제외하고 가로 열고 오늘 하루만 좀 제외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그 결단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요동치는 이 갈등, 세상과 하나님의 그 선택의 경계지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번민하게 되죠.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선택했던 것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이면 하나님, 너희가 유프라테스 강 저 건너편에서 섬기던 우상이면 우상, 이곳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이면 우상,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지금 오늘 말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그런 사람일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쉬어라, 내 안에서 쉬어라,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보니까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4장 2절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빨리 감이 안 옵니다. 결국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세상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복의 통로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나라들이 스스로 복을 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서 너희들이 역할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너희들이 이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야 된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고아와 과부들의 삶을 얼마나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자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고 해야만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7절 26절부터 뭐 쭉 그런 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 매박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같이 자기 이익을 얻는데 혈안이 되고 그래서 윤택하고 거부가 되고 번창했습니다. 근데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벌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고자 결심한 이 모든 것들 중에 또 한 가지가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뭐 그런 부분이 적지 않죠. 사람들은 유전무죄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있는 그런 판결을 받고 그런 만약에 결과로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공의와 정의로 맹세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판치고 그들이 모든 부와 재산을 독식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에 빠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질타하고 책망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 명시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용서하시겠느냐? 그런 나라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삶을 맹세하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방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이방 나라들은 스스로 복을 빌며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그런 나라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동치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실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랫동안 굳어진 이 악한 마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땅이 굉장히 오랫동안 묵었습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묵은 땅은 어떻게 될까요? 씨가 자랄 수 없고 싹이 잘 트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묵은 땅을 갈고 갈아야 된다는,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가시덤불, 성경에서는 자주 우리의 마음을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밭에 자주 비유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 비유해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뿌리되 어디에 뿌리라고 했습니까? 옥토에 뿌려야 됩니다. 말씀을 돌적이니 돌짝밭이나 길가나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말씀이 새가 와서 주워먹거나 가시덤불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거나 햇빛에 의해서 말라버리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 말씀이 옥토에 뿌려질 때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가끔씩 시간이 나면 이렇게 블랙베리를 따러 이렇게 갔는데요. 이 블랙베리가 얼마나 가시가 센지 모릅니다. 아마 이 밴쿠버 지역에서 블랙베리를 따보신 경험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 가시 때문에 블랙베리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어도 그거 따먹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블랙베리 열매 하나 따려고 이렇게 막 찔리고 하면서 가시덤불을 헤치고 하나 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블랙베리 가시덤불이 무성한 숲속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토끼입니다. 토끼 이 녀석은요, 제일 밑에 그 사이로 사사사 빠지고 뭐 얼마나 자유롭게 그 가시덤불 밑을 헤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은요, 거기에 뿌려봐야 우리가 제대로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뾰족한 가시에 찔려서 거기에 열려있는 열매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풍성하게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의 완악함,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에 대고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를 돌이키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런 죄의 씨앗들이, 죄의 그 땅이 너무 굳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까지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끊임없이 갈고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매일처럼. 여러분, 제가 혹시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읽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난 것이 없었는가 돌아보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올바르게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우리가 묵은 땅이 되지 않습니다. 묵은 땅 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은 기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경해야 됩니까?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기경을 하면 나중에 쟁기가 부러집니다.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조금 굳어질라 하면 빨리 땅을 파서 그 땅을 부드럽게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곳에 가시덤불이 자라지 않거든요. 우리는 만약에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고 기경하지 않으면 금방 묵은 땅이 되고 그곳에 가시덤불이 자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하는 까닭,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중요하죠.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 가죽을 빼라. 마음 가죽을 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할례,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랑했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개 돼지와 같은 민족과는 우리가 다른 민족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는 민족이다. 이렇게 막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려나? 아니다. 그건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2장 28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육신의 할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비뇨기과 의사들만 돈 벌게 해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길갈에서 행한 게 무엇입니까? 부싯돌을 가져와서 다 할례를 받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이 신앙 여정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는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만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욕망과 문화와 가치에 대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못 박고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할례, 유대인처럼 말이죠. 율법이나 강조하고 육체적인 어떤 할례만 강조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그 내면의 할례,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만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참된 쉼을 누려라. 그 쉼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쉼입니다. 그분의 생수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이 땅의 마셔도 목마른 갈증이 나는 그런 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는 예레미야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참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또 외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 녹록지 않고 참 고단하고 참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보다도 우리가 더 힘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삶보다 더 암울합니까? 더 고통스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 그 사람을 생각하여 보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 견딜 만한 정말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승리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정의로 공의로 하나님의 삶을 행하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 죄악을 버리고 십자가로 돌아가는 할례를 매일매일 행하는 그런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7장입니다. 1절 3절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우리가 어쨌든 참된 안식은 하나님 품, 오직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참된 안식의 하나님 품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끊임없이 내 입맛에 맞는 우물을 찾아 헤맸던 어리석은 인생, 참으로 가련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한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평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승리의 삶을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기경하는, 그리하여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기경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말씀교회 지체들의 삶과 그 가족들의 인생에, 그리고 그들의 생업과 일터에,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